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할까요? 우리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찬송을 먼저 부르는 것은 오늘 말씀과 좀 아주 밀접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설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듣기가 그렇게 싹 편하게 이렇게 들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아주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고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본인 거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여러분 성경책이나 주보에 잘 메모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이 누구다, 이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여러분에게 들려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간증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이 1장이 여러분에게 좀 믿음으로 이해가 확 되어지고 그것이 또 삶으로 그런가 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사례와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이 작은 불꽃이 그죠? 내 하나만 있을 때는 미미하지만 이것이
전달되어지면 전체가 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레스디아스를 다녀오신 분들 이게 마지막 날 이거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전체적으로 공간이 환해지는 거. 나 혼자는 약해요. 그러나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전달되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을 때 공간은 밝아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주석이 하나 있죠. 여러분 2번 저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지요. 즉 이 5절 말씀은 빛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 설명했습니다마는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는 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빛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실감이. 그냥 성경이 가르치니까 아멘 하면 힘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분명 반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했는데 반응은 지난주와 똑같은 반응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내 삶의 빛이다라면 그러면 내 안에 어두움의 요소들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어둠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어둠이 감지하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둠이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지하죠. 밤에 잘 때 깜깜하게 이렇게 눈 감고 자는데 누가 불을 탁 켜면 감지합니까? 못합니까? 감지합니다. 막 깊은 잠에 자면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깜깜한 밤에 누워 자는데 깊은 잠에 자라도 불을 누가 탁 켜면요. 우리 이 눈동자 감지를 빛을 감지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비빕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깨진 않더라도. 그런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깊이 잠들었길래 그 빛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었길래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죄에 깊이 잠들고 있기 때문에 죄에 아주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와도 불을 켜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게임에 중독된 애들 보십시오. 밤새도록 게임하다고 새벽에 바깥에 날이 밝아도 날이 밝은 줄 모릅니다. 도박 중독한 사람 보십시오. 날 새도요 잠 안 옵니다. 이 사람들 중독된 사람 잠 안 와요. 여러분 밤새도록 하면 기도 한번 해보라 하십시오. 한 10분을 기도하면 그 다음 잠 옵니다. 그런데 중독이 된 사람은요, 말씀에 중독된 사람, 기도에 중독된 사람은 날 새는 줄 모릅니다. 이게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중독된 사람들요, 게임, 이런 마약,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날 샌 줄 모릅니다. 왜요? 죄 안에 깊이 잠겨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죄 안에 머물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좀 지어봐서 잘 압니다. 죄의 달콤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가 주는 낙이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주는 이 낙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TV 드라마 보는 게 좋습니까? 그게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10분 해도요 1시간 한 것 같아. 근데 드라마는요 금세 60분이 가버립니다. 요즘은 드라마 중간에 광고 들어오죠. 막 광고하면 짜증냅니다. 막. 근데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반갑습니다. 기도 끊으니까 반가워요. 바깥에 막 즐겁게 나. 그러고 기도 전화가 짧게 통화되면 싫어요.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뭡니까? 죄의 낙이 있는 거예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바꾸었다는 거죠. 모세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여러분, 하나님에 가까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에게서 좀 멀리 가는 것이 좀 즐겁고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겠습니까? 결과는 후회합니다. 결과는 허무합니다. 결과는 가책이 옵니다.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하늘 가서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땅에서 다 받습니다. 불신자는 어디서 받습니까? 불신자는 땅에서 받고 죽어서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도 받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벌 받지 않습니까? 운전 잘못하면 딱지 안 날라옵니까? 다 벌 받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심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술 마실 땐 좋죠. 부어라 마시라. 그 다음날 뭐랍니까? 전부 다요. 뭐랍니까? 미쳤지. 내가 술 처마시고 내가. 그러니까 막 술 마신 영수증 보면 막 몇십만 날라오잖아요. 미쳤지. 내가 헌금은 단 1,000원도 안 하면서 내가 술은 이렇게 돈 조금 처마시고 하면서 막 자책합니다. 술 마신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죄의 낙을 누리고 있기에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빛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을 때 항상 우리 안에 양심이 소리칩니다. 죄 짓기 직전에 항상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 소리.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의 소리를 내가 묵삽을 내버리고 부어라 마셔라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은요 빛으로 오지 않고요 빛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른다는 이것입니다. 즉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그죠? 죄가 가득 찬 사람은 찬송 부르는 게 힘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빠질 수 있는 구실이 있으면 그 구실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오나? 내가 사실은 가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갔다면 그 구실 다 드러냅니다. 왜? 그 심령이 어둠이 가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에 뭔가 조금 구실이 있고 뭔가 좀 방해거리 있으면 그 방해길로 쏙 빠집니다. 그러나 빛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방해길이 있고 딴새길이 있다. 그거 안 봅니다. 그걸 오히려 무시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돈을 줄 테니까 네 주일 한번 빠져서 다른 데 놀라 하면 제가 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당신한테 돈 1억 줄 테니까 주일 한번 그냥 땡땡이 한번 치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억 같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목사 보기도 힘듭니다.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일부 예배는 잠깐 하는 거 좋아해요. 예배는 빨리 끝나고 그 다음 2부 하는 것 좋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예배 자리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서는 빨리 마쳤으면 나중에 마쳐서 막 주방에서 막 밥 짓고 막 설거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2부 다른 행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막 그럴 때는요 팔거지고 합니다. 윷놀이 하면 막 목청 터지라고 합니다. 찬송 부를 때는 찌바구 만하게 부르면서 해리야 뒤에 서 있든지 그래라. 힘들면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의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다 그런 증거들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심심찮게 주변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담 기뻐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들 앞에 지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피곤하지 않고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뭐 한 10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물과 생물이 있었습니까? 그걸 아담은 피곤하게 여기지 않고 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립니다. 나무 뒤에 꽁꽁 숨어서 하나님이 불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합니다. 왜 숨고 두려워합니까? 죄가 드러나니까요. 달리 말해서 말씀이 교정하려고 하니까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자세, 여러분의 신앙을 교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미안합니다만은 해돋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목사 설교를 받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분들이 안 받아들여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가령 교회에서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좀 소리 좀 크게 내려 할 때도 그것도 찰달 안 합니다. 아멘 하자도 안 합니다.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기도회 하니까 우리 기도회 하자 안 합니다. 다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가잖아요. 여러분 스타일로 가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교정하려고 말씀은 교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게 빛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죽었다 깨나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둠이 있는 사람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미안함이 있다면 말씀이 교정하려고 할 때 교정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나를 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기 싫었습니다. 왜요? 그게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딱 방음막 어느 정도 칩니다. 저녁기도 새벽기도 힘들지요. 뭐 전들 여러분 이게 뭐 시간 안 갖고 탱탱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이것은 나를 교정시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이기지 않는 내가 그걸 그 어둠이 이겨버리는 게, 어둠이 빛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고 신앙의 성장을 논한다 말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죄의 낙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처 맴맴 도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술 마시지 않겠다고 해놓고 술집 근처 어슬렁어슬렁 걸리는 거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도박하면 내가 성을 간다. 수차례 갈 놈들이 많았습니다. 성을 간다 해놓고 늘 도박장 근처 비슷비슷 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또 제 결과로 내가 미쳤지,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미쳤지 하면서 자기를 칩니다. 그러다가 또 어슬렁어슬렁 걸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오지 않고 늘 어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또 하고 나면 또 미쳤지 자책하고, 또 어떤 게 말씀의 은혜가 함되었으면 그제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하나님 내 같은 거 죽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거는 한 며칠 좀 괜찮다. 그러다가 또 어둠에 또 슬렁슬렁 걸려 또 넘어가고, 뭔 짓 하느냐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이 아니냐는 것이,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달리 타락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엄청나게 잘못해가지고 막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막 엄청난 욕을 얻어먹는 그런 나쁜 짓에 타락이 아니라, 그렇게 뱅뱅뱅도 알면서도 말씀이 교정하려고 내게 오는데도 그 교정을 안 받아들이고 딱 버티고 있어. 내가 이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나를 쳐서 한 죽었다 깨나 내가 이래 해봐야지 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기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설교도 여러분한테 얼마나 바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이게 고착되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리고 응답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다 고수준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완악하게 들어가면 이제 요게 이제 공격으로 들어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빛 가운데로 오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날마저 교회 오는 것에 여러분 딴 데 팔지 마십시오. 주일마저 교회 오는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빛으로 나오는 걸음입니다. 사단은 근데 이 걸음을 막습니다. 자꾸 막습니다.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해. 이러면 또 미소 또 직장 그만두는가? 모처럼 보니까 미소가 많이 예뻐졌는데 이상한데 연애하나니? 아닌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직장 막 때려치우고 막 그래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미소가 오늘 데이가 그러면 오프가 완전히 데이면 여기 있을 수 없지. 내가 말 잘못했네. 아마 잘 수, 옛날 같으면 미소 오늘 잤습니다. 그냥 아마 탱려 잤을 건데
교회 오는 것은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꾸 빛으로 조명하고 또 회개하고 아프더라도 회개하고 그게 은혜예요. 그죠?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죄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빛으로 나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읽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걸음을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게 별것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앞에 있어야 돼. 말씀 바람이 부는 그 요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청이 좀 더워요. 막 꼭대기층이 있으니까 이 복사일이 더워요. 근데 제가 이제 나를 창문을 이렇게 와 다 열면요, 창문 다 열면 제가 어디인지 앉았습니까? 그 문 입구 그쪽에 앉아 있어요. 왜? 거기는 바람이 잘 불어요. 바람이 어디에 잘 부는가? 그리고 저 창가문 그쪽 여기에 가 있으면 바람이 그냥 잘 들어와요. 그 시원한, 어디가 시원한 그 포인트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럼 거기 앉아 있어야지. 중간에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중간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으면 더 더워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있어야 성령의 바람을 맞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 있으면 성령의 바람 안 불어요. 술집에 가 있으면 안 불어요. 죄 짓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바람 안 불어요. 억지로라도 가책이 있고 잘못하더라도 자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요, 언젠가 성령의 바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된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주셨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발부둥 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이고 그는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요한 때문에 예수를 믿도록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낙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죄의 그 낙의 결과는요, 가책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런 죄의 낙을 누리다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죄에 빠지고 또 고통 가운데 또 가책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빠지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과 오늘 우리도 아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통 가운데 인생에게 빛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이란 말은 선물이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선물, 은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게 요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요한은 증거하기 위해, 요한은 그 빛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증언한다라는 것이, 이 일에 쓰임 받은 자가 요한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실수로 태어난 자도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께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 요한을 향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소리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한번 우리 귀에 들려졌다가 끝나는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외치는 자만 보입니다. 외치는 자.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소리. 근데 이 소리가 지 안 알아준다고 삐지면 그게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지가 드러나려고 났으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인생들이 죄에 나기 좋아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함을 보고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빛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니까 우와 아주 럭실하게 먹었네. 그러나 그 당시는 너무나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도 나이 30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침 그대로 그도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빛에 대하여서 증거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심령을 짓고 대기하면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는 무리들이 물어서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말씀이 막 오니까 이 빛된 말씀이 교정하려고 막 오니까 쌩까지 않고 이 무리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이런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부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파서 막 회개하면서 요한에게 그럼 나는 뭘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한 세금 위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이 나는 뭘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너 지금 직장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와서 40일 철학 금식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네 재산 다 팔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옷 두 벌 있느냐? 그럼 그 한 벌 없는 자에게 주라. 네 좀 먹을 게 많나? 저 없어서 못 먹는 그에게 좀 나눠주라. 네 세리가 그러면 딱 정한 세금 위에는 거두지 마라. 세리들이 착복하잖아요. 너 군인이야? 군인 너희들 강포를 행하고 어깨 계급장 달다고 사람들 앞에 행패 부리고 그러지 마. 그리고 받는 급료 족한 줄 알라. 군인의 급료가 적으니까 이 군인들이 나가서 막 엉뚱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강도짓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반응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못할 것 하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제가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있습니까? 없을걸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온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둠을 물리치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것 좀 물리치라. 어둠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말씀의 교정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내 안에 뭔가 있다. 그게 성품일 수도 있고요. 내 잘못된 습관일 수 있고 나의 나태함, 게으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좀 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달리 제자가 아니라 그게 제자요, 그게 정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인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알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올 거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하면서 예수께 나오도록 하면 자기에게 나오라고 안 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돌려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어떤 빛인가 알고 요한에게 왔지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신 저분이 참 빛이니까 저분에게 가야 된다 라고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예요. 이게 겸손. 달리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지가 빛이라고 합니다. 이만희 지가 빛이랍니다. 장길자가 빛입니다. 안상홍이 빛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빛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둠이지. 예수 외에 그 어떤 자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의 개수입니다.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고 은혜도 줄 수 없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에게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있으니 그분만을 믿어라. 이게 요한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요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일을 하도록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분만이 참빛이라고 진리라고 증거하십시오.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딜딜하게 그냥 뭐 내가 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입을 찢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공무원 장로님은 이게 명함인지 전도지인지 모를 정도로 명함에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구원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시청 공무원인데 불구하고 그거는 조그맣게 써놓고 자기는 어느 교회 장로 딱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성경 구절 딱 써놓고 그 명함에 그게 전도지지.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그릇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 나는 주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교회 오늘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못한다, 안 된다 세상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부 다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때문에 못 갑니다. 하여튼 나약해도 이렇게 나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앞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는 비굴하겠느냐.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의분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그래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당당히 외쳤습니다. 고참한테 두드리 맞으면서도요.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담배 안 핍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래? 엄청나게 제가 이 대가리 박아 해서 엄청나게 많이 까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못했는가 하여튼 많이 맞기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갔더니 환자들 집합 오후에 완전히 나갔죠. 뭔지 모르고 나갔어요. 그 이유 없이 교회 갔다 왔다고 맞았습니다. 누구가 교회 간 사이에 우리는 여기서 뭐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 뭐로 갚을래? 맞아라는 거죠. 맞았죠, 뭐.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그때 어떻게 그게 당당해졌습니다. 패라, 그냥 막 때리라 하면서 오기로 맞았습니다. 딱 한 번 그래 맞고 한 번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추석이야. 추석입니다. 84년 9월 그때 추석입니다. 여러분 음력 추석이면 제 생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 제 생일. 그때 얼마나 추석 전날 저녁에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면 퉁퉁 쳐지고. 그 달 보고 울었어요. 그때 한번 처음으로 한 번에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증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랍니다. 24장 48절 맞습니까? 네.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이런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근 200만 집회를 가진답니다. 200만은요 서울 도심을 다 마비하는 겁니다. 200만에 한번 진짜 200만이 모이면 서울 반을 빡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날 주일이거든요.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다 참여합니다. 자유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다 참여합니다. 부산에는 세계로교회, 수영로, 울산에는 시민교회, 고속버스 그 차량 200대 빌려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아예 세계로교회는 그날 거기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형편은 또 상황은 또 그날 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이 악법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도전하는 것이니 외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교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아프지만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교정하셔야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인으로 서십시오. 정인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제가 늘 말하니까 여러분에게 별 감동 없지요. 전도하자는 그것밖에 안 들리죠. 아니에요. 그 차원 뛰어넘는
여러분이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해돋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이 자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디 저 다른 큰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도 매주마다 20-30명 들어오지만 해돋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이 자리 안 채워져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걸 다르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